대표해서 원종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신 사랑하신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주어진 삶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았고, 가족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보다는 나의 이기심과 자존심을 앞세우는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이 나라와 전 세계가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게 하옵소서. 유치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배움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여 은혜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양정 1, 2구역 나오셔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428장 4절입니다. 내 영혼의 희락이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찬양은 양정 3, 4구역이고 나머지 8월은 5주가 있는데 2, 3, 4, 5주는 여름이고 또 휴가 가시는 분 계실런지는 모르겠는데 8월 한 달, 다음 주 빼고 4주는 오후 예배 때 좀 찬양 특송하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받아서 한 달 동안만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또 이렇게 가족끼리 하거나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되어서도 좋고 청년들이 되어서도 좋고 특별히 특송하기 원하시는 분 있으면 미리 저에게 연락 주시면 주보에 광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설교 제목은 고난을 참으면 했는데 조금 제목이 바뀌어서 고난 속에 숨은 유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배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오늘날 터키에 해당되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가 우리로 치면 붓을 들어서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과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로마 정부와 네로에 대해서, 황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이가 부득부득 갈리고 한번 붙어보자 할 만도 한데 오늘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3절로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13절로부터 17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 중요한 말씀만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왕이나 혹 총독에게 하라. 무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 생각에는 핍박하는 그들과 한번 붙어보자 할만한데 읽은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소위 반정부 단체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거의 짐승 취급,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데, 그런 로마 정부를 향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지요?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라, 심지어 존대해라.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읽는 첫 번째 수신자, 독자들은 힘이 쭉 빠질 것만 같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8절 스크린에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환들아, 아멘.
여기서 사환들아 그랬는데 이 사환이란 말은 쉽게 표현하면 노예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노예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들 주인의 말을 잘 들어라.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노예를 심하게 굽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가 예수 믿는 사실을 안다면 주인은 평소보다 몇 배의 괴롭힘과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우리말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가 되면 한번 꿈틀할 것만 같은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으라는 것. 베드로 사도가 도대체 우리의 형편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뭔가 좀 격려하면서 좀 힘을 내라 할 만한데 오히려 핍박하는 주체를 향해서 참고 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은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그 숨은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참고 오히려 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래서 이 고난을 참고 견디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핍박하는 그 주체를 존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고난을 참으며 왜 고난이 어떤 면에서 참아야 하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왜 당시에 사도 베드로는 성도를 향해서 고난을 참으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유익을 낳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미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을 간단하게 풀어본다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이때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번 더 합시다. 우연이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린 것도 아니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유익해 만들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아마 동화책이었는지 무슨 책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나귀가 그만 우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귀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귀한 재산이니까 그 나귀를 건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는 오랫동안 주인과 함께 했기 때문에 때마침 나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더 이상 쓸모 없어진 존재인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나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귀가 빠진 이 우물은 마른 우물이라서 도무지 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우물입니다. 그러니 나귀도 이제 쓸모없는 것 같고 우물도 물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주인 에라 모르겠다 막 그냥 어쩔 수 없다 막 나귀 포기하고 우물도 덮어버리고, 그래서 평탄하게 만들면 사람이 길을 걸다가 빠지지도 않겠지, 나귀처럼 빠지지도 않겠지. 그래서 이 주인이 할 수 없다 싶어서 그때서부터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갇혀있는 그곳에다가 흙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나귀가 날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쯤 흘렀을까요? 나귀 울음소리가 어떻게 되지요? 퀴즈 내기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나귀 어떻게 울어요? 어떻게 울어요? 나귀 그렇게 울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한 분이 눈을 감아서 제가 한번 주의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어쨌든 나귀가 우물에 빠져 있는데 흙을 막 집어넣었어요. 나귀가 울부짖다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나귀가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도대체 뭐지? 나귀가 죽었나? 포기했나? 그리고 우물을 딱 보는데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귀가 자기 몸에 떨어진 흙을 막 털고 털린 흙이 땅바닥에 딱 내려앉으니까 그것을 자기가 다지는 거예요. 똑똑하지요? 우리 그거 생각 못하면 나귀보다 못한 놈들이 됩니다. 어쨌든 나귀가 떨어진 흙을 막 다지니까 처음보다 점점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나귀가 점프하니까 그 우물을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나귀는 자기를 묻으려고 했던 흙을 이용해서 오히려 무사히 그 우물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의 고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에 막 흙 같은, 나에게 도무지 필요 없는, 아니 나를 힘들게 하는, 아니 심지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고난이 나에게 쏟아질 때 오히려 그 고난은 때때로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들고 그 고난은 나를 성장하게 되는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지금이 중요합니다. 나귀의 주인은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도무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알고, 아멘,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우연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우리를 더 든든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인 C.S. 루이스, 이 변증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기독교를 향해서 막 공격을 할 때 그것이 아니요, 변명하며 증거를 들이민다. 그게 변증가입니다. 기독교 진리가 맞다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변증가입니다.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가 영국인 C.S. 루이스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속삭이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신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감사해서 밤새 기도는 잘 못합니다. 그렇지요. 혹시 여러분 아들이 혹은 여러분의 딸이 취업을 해서 감사합니다 철학기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거의 없지요. 근데 반대로 내 인생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밤을 새서라도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일어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C.S. 루이스의 말 그대로 고난은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우리를 성숙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외면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는 더더욱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 나를 유익게 만들어주신
변장된 축복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이 믿음의 길들을 잘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참으라, 오히려 너희들의 핍박하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참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또 20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말 그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쓰라리게 하는데 차라리 피하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얘들아 고난은 아름다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참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향해서 원망을 퍼붓고 저주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참는 것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고난을 참는 것을 아름답게 보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참으면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옛날 성경으로 치면 정금같이, 최근에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우리를 순금같이 우리를 다듬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오늘 말씀 보십시오.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순금같이 아름답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잘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우리 여성도분들은 잘 알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뜸들이기다. 고난은 뜸들이는 거예요.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달려갈 모든 삶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뜸들여야 되는데 그 참지 못하고 뚜껑 열었다가는 큰일 나지요. 설익은 밥 먹지요. 근데 좀 참고 뜸들이는 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귀하게 다듬어 주시고 은혜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하나님 향해서 악다구니 쓰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복된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심지어 핍박하는 로마 정부를 향해서 참으라, 심지어 존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기대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는 가장 좋은 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닮고
따르고 본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오늘 2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이 당했던 그 고난, 우리가 그것을 닮을 때 주님을 제일 잘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지요? 22절로부터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나와 있는 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는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십자가를 지실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또 발길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향해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왕이냐? 그렇다면 네 스스로를 한번 권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오늘 읽었던 22절, 23절에 보면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한번 두고 보자 위협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대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을까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담당하셨다는 말입니다. 담당하셨다는 말은 엄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았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 참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새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참으심의 결과가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참으신 결과 우리는 참 목자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참으신 결과 그가 대신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은 고난, 우리가 고난을 왜 참아야 하느냐? 그 고난을 참을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고난을 참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며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 고난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니까 너희들 절대로 이 고난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처녀 때는 시집가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시집가고 애를 낳고 보니까 그리고 애를 키워보니까 친정엄마의 수고를 알지요. 여러분들의 친정엄마는 옛날에 한 70년대 80년대 보면 친정엄마는 항상 몸빼이를 입고 다녔습니다. 화장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그래 촌스러울꼬. 옆집 엄마는 세련되고 화장도 하고 파마도 하는데 우리 엄마는 화장도 안 하고 늘 몸빼 입고 왜 저렇게 촌스러울까. 엄마라고 왜 좋은 옷 입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화장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화장하면 여러분들 고무신을 못 사는데요, 파마하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요. 시집 가보니까 그거 깨닫는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 가셨던 그 길 따라가 볼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핍박도 받아볼 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기쁨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거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름답고, 마지막에 정금같이 나오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이 고난이야말로 주님을 닮는 길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고, 마지막 날 구전에 의하면 그는 진짜로 주님 닮기 위해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 지는 것조차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내가 어떻게 그냥 쉽게 죽겠는가. 그래서 그건 구전에 의하면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소개하는 사도 베드로,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을 잘 참으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다가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0년도를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는 어떻게 될까? 어떤 분은 결혼하는 가정이 있어서 소망 가운데 22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까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웬걸? 코로나19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은 산산이 무너지면서 어떤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어떤 성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위기 가운데 치달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낙심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원망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에 의하면 올겨울이 어쩌면 지금까지 지냈던 코로나19보다 더 심할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련은 다릅니다. 믿음의 시련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오히려 우리를 유익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정그 같은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믿음의 시련은 비로소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하나 고난을 맞을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히려 이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시련을 넉넉히 이기며 잘 경주하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또 우리를 정같이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더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초등부 성경학교는 다음 주일 오전까지 진행이 됩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1청년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수고하셨던 우리 초등부 교사들 잠시 한번 좀 일어나 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수고하시고 오늘 지금 많이 피곤하실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춤을 덩실덩실 추실 것 같아요. 우리 수고한 교사들 행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